민수기 27장 3절에서 11절까지 오늘 본문은 조금 깁니다. 되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업에 대한 판결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파마다 그 종족의 숫자를 따라서 기업을 나눌 때 남자의 숫자를 세어졌고 그 남자의 수가 많으면 기업을 많이 주고 숫자가 적으면 기업을 적게 분배하는 그러한 기업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업 분배는 무엇을 그들에게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의 목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차지하고 그들이 영원히 그곳에서 거할 땅을 분배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그럼 기업을 분배하고 기업을 얻는 것은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에 이르는 동안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은 첫째로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노예 생활을 400년이나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400년이나 하고 나서도 그들에게 또 광야 40년의 생활을 허락했습니다. 그 40년의 광야의 허락의 시간은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즉 그들이 기업을 얻기까지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시간부터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시간까지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애굽 땅에서 바로 가지 못하고 40년을 돌았던 것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믿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보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과 같아서 그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이 조그만 메뚜기 떼 같을 뿐이고 그들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초라하고 보잘것 없고 그들은 거대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그들은 장대 같은 거인이고 우리는 작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데 이 믿음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들이 40년 광야를 돌 수밖에 없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얻게 되는 이 목전에서 지금 이 기업을 얻게 되는 남자의 수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며 전쟁을 나갈 준비가 되어진 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 능히 나가서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무찌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분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자들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기업이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자의 수만큼 기업을 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만큼 그 기업은 내 것이 되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는다고 할 때 어떻게 주님이 믿음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가나안 족속이 지배하고 있는 저 땅에서 그 모든 족속들을 내어 쫓았을 때만 거기 온전히 내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먼저 우선되는 조건이고, 두 번째는 그 강한 군대로 준비되어져서 그 가나안 땅을 다 내어 쫓아야 그것이 내 기업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나눌 때에 이 슬로보아스라는 사람의 딸들이 이제 모세와 여러 장로들, 그 리더들 앞에 나와서 기업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기업을 분배할 때 분명히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 할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에 따라서 기업을 나누었는데, 이 슬로보아스에게는 딸이 하는 말처럼 아들이 없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죽었는데 이 딸들이 뭐라 그래요? 고라의 그 죄악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자로는 살지 않았지만 자기의 죄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아들이 없다. 근데 딸이 5명이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1절에 나오죠. 27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딸이 5이 있는데 그 딸들이 이제 나와서 하는 말들이,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광야에서 죽어서 아들이 없다고 해서 이 기업을 20세가 넘은 남자의 수대로 기업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20세가 넘은 남자의 수는 없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그 기업을 받지 못할 때는 이 딸들이 살 곳도 없어지겠지만 이 딸들은 시집을 가면 그 남자에게 속해서 가니까 갈 수 있겠으나 그 아비슬로보아스의 이름으로 얻어진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자기의 종족 중에서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이 슬로보아스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므낫세의 손자, 증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이 슬로보아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증손, 누구의 손자에서 그들에게는 성이 없고 이름만 있는데 누구의 족속인가가 나옵니다. 혈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혈통이 누구이냐, 어디에 속한 자냐에 따라서 그 지파의 종족 중에서 그 땅을 분배받아서 나누어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남자가 없으니 20세 넘은 남자가 없으니 이 슬로보아스 딸들은 이제 기업을 나와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업을 요구할 때 이제 모세는 아는 바가 없으니까 여호와 앞에 묻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어떻게 주님께서 판결의 규례로 정하시느냐? 아들이 없으면 딸이 갖고, 딸도 없으면 그 형제에 주고, 형제도 없으면 그 다음에 가까운 친족 중에
그것을 물려주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기업들은 절대 그 지파의 종족에게 물려져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족의 이름으로 그 땅은 계속해서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에는 반드시 그 땅이 다시 돌아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께서 준 기업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할지라도 가까운 기업에게 주어서라도 반드시 그 기업은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36장의 6절에서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땅이 지파의 종족에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이 딸에게 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지파로 가기 때문에 절대로 그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준 규례입니다. 이 규례, 이스라엘에게 준 기업에 대한 판결의 규례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각 지파의 그 종족, 20세 된 남자의 수를 가진 지파를 따라 그것을 주었고, 그 지파 속에서 그 종족 중에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가져서 그것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땅은 절대로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들의 각 지파 종족의 것으로 계속해서 계승해서 내려가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규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것은 아들이 없다고 해도 딸에게 주거나, 또 딸이 없어 자식이 아무것도 없으면 또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다면 반드시 가까운 친족에게 주더라도 그 땅은 반드시 그 기업이 그 지파, 그 종족의 것으로 계승되어져 내려가게 하고 절대로 다른 자에게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이 말씀을 규례로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것이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업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을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8장 29절에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어떤 뜻으로 정해졌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맏아들은 어떤 의미를 주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장자라는 얘기는 첫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 첫 것이 누구를 나타내고 있느냐 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첫 것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장자로 드려지는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장자가 드려질 때 장자는 레위인에게 드려지고 레위인은 또한 그중 또 제사장에게,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서 이 장자가 드려지는 것의 의미는 모든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가 맏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 자들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리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장자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장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방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장자의 반열에 들어가져서 상속자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기업을 물려받을 때 혈통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 혈통이 중요한데 그 기업을 물려받을 때 그 기업은 항상 이들에게는 장자에게 물려주게 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장자에게 물려주고 있고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차자에게 물려주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이들에게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의 의미를 장자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같이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그 장자의 명분을 이어내려가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야곱과 같이 그 장자의 명분을 믿음으로 취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취해 온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취해왔어도 그의 아들 루벤 같은 경우는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그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서부터 요셉에게 물려갑니다. 아멘. 레아의 장자는 루벤이고 라헬의 장자는 요셉이에요.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이 루벤이 범죄하면서 이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에게 넘어간 것 중에서 아들이 장자가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므낫세인 장자가 아들이 없이 그 므낫세의 혈통 중에서 이 슬로보앗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규례를 정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즉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부모가 온전한 예수님의 혈통으로서 그 장자를 낳아서 그 장자의 혈통을 물려받는 그 아들을 낳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딸일지라도, 아니면 그 형제일지라도,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라도 그 기업을 물려받고 있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에게서부터 아들이 아닌 딸일지라도, 아니면 그의 형제라는 의미는 그의 아버지의 혈통은 없지만 그 위에 혈통,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그 위에 증손은 마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길의 혈통 중에서 있다면 얻을 수 있고, 마길의 혈통으로도 없으면 그 위로 올라가서 그 다른 혈통, 결국은 그 므낫세의 지파 중에서 그 주어진 땅에서 얼마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고, 그 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면 그 장자로서 그 모든 것을 이제 확보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속한 자녀가 되어졌다면, 그 안에 지파가 여럿으로 나눠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지파 중에서 내 부모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혈통이 끊어지는 상황이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어지는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아비가 믿지 않았어도 자식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상속자가 되어지게 한 이것은 우리의 부모의 혈통하고는 상관없이 그
지파 그 종족에게 준 기업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나음을 얻은 자는 얻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인데 그 누구든지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의 혈통으로서 그의 안에서 상속자가 되어져서 그 기업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처럼 그가 인자됨으로 인하여서예요. 인자됨으로 인하여서 그가 그 모든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받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상속으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속을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통해서 상속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피 흘림, 그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에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육체를 벗어버림으로 인해서 그가 육신의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피로 내가 나음을 얻은 자가 되어지면 내가 그것을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체의 할례를 행한 그 십자가의 육체의 몸을 벗는 데서부터 그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을 이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이면 상속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또한 함께 받는 상속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지만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할례는 어떤 것이 할례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이 유대인에게 받은 할례가 아니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십자가가 내 심령에 세워진 것이다. 라는 말은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과 육신의 감정인 이 육신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한마디로 마음의 할례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이제 차지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 누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지 찾아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자가 누구를 의미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파 한 종족이 되어져서 그 기업을 얻게 되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한 교회로서 이 땅에 교회가 많죠. 근데 이 한 교회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이나 그 지파는 여러 개고 그 안에 종족도 여러 개고 그 안에 가문도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기업을 한 땅으로 얻는 지파 종족이라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고
온유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진 분인데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낳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피로 한 종족 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다면 서로 간에 다툼이 없이 서로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허영이라고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교만하여서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높여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높아져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온유한 자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남자가 지금 이 실로보아스에겐 없지만 그 딸들은 기업은 얻지만 누가 그 기업을 얻게 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그 사람들이 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싸움은 그들이 갔지만 싸우지 않은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때도 마찬가지로 그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싸움을 나갈 때에 그 싸움을 싸운 자들에게만 얻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 나가지 아니하고 연약하고 뭐 병들고 또는 무섭고 두려워서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자일지라도 그 다윗의 무리 속에 함께 있는 자에게는 모든 그 남자들에게 모든 것을 분배하는 그 취한 것들을 분배하는 룰이 있는데 여기서도 아무리 아들이 없어도 전쟁에 나가서 취한 그 땅을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주어서 분배하도록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가면서 그 땅을 정복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고 그것을 능히 싸울 수 없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싸울 수 있는 자들이 그것을 취했을 때 그것을 함께 나누어 갖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바로 초대교회 때 그들이 하나님이 많이 준 자도 있고 적게 준 자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없어서 궁핍하고 가난한 자도 있었다 할지라도 서로가 그것을 나누어서 함께 공유하는 한 무리, 한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것을 함께 나누는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쟁에 능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자매는 전쟁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나가서 그 모든 것을 취했을 때 그 취한 것을 함께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판결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가나안 족속을 다 내어쫓는 것을 본인이 직접 그것을 내어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어쫓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내어쫓지 못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 형제자매가 같이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것들을 제어시키는 그래서 그가 그것을 능히 이겨서 그것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그와 같은 돕는 손길이 되어줘야 할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내어 쫓아야 되는데 내가 내어 쫓지 못할 때는 그 무리에 함께하는 자들이 나아가서 그걸 내어 쫓게 됩니다. 그 예가 어디에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 또 갓지파 루벤 지파는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지만 근 20세가 넘은 남자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내와 나머지 그들의 소유는 다 동편에 두지만 그러나
요단강 서편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는 함께 싸워서 그 땅을 취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또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 그래서 이 지파, 종족, 이 혈통을 따라서 주어지는 것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얻는 것의 의미는 바로 그들이 취한 땅이 아닐지라도 그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하고 그들은 반드시 따를지라도 그 지파, 종족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질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기업을 줍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여기서 우리가 기업을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땅인데 그 하나님의 땅을 기업이라고 말하는데 그 기업을 우리의 지파 중에 주었다 라고 할 때 바로 하우스 오브 지저스에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땅으로서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것이기도 되지만 그래서 땅을 정복해서 우리의 것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한 공동체의 것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도 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얻고 또 이것이 우리 교회가 얻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얻은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업으로 얻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함을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을 주고 그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유지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우리가 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내어 쫓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즉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싸워서 이기고 쟁취해서 내 것이 되게 하고 내 몫이 되어지기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은 영생이죠. 이 기업을 영생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하면서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어질 때 이것이 영생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나의 심령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기업이 영생에 들어가지게 되어질 때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생명이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생명이 채워지 어떻게 하면 생명이 채워져요? 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운 만큼 생명이 채워지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안에 있는 죄의 사람을
싸워서 물리치고 예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생명이 지배하는 그러한 내가 되어져야지만 이 생명이 가득 채워졌을 때 부활하게 되어져서 생명의 부활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기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영생, 이것은 바로 이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생명으로 채울 때에 그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다. 즉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땅 기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준 기업이다는 거예요. 기업은 곧 그들에게 준 축복이죠. 그래서 이 축복의 기업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얻는 축복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곧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되어지는 축복을 얻는 것에 대한 약속이더라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생을 얻으려니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안다는 것만 그만큼 생명으로 채워지고 바꿔지고 내가 그분의 것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땅이 되어지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널 때 12돌을 그 요단강에서 가지고 각 지파가 하나씩 갖고 메고 나가서 그 길갈이라는 곳, 세례받은 그곳에 그 12돌을 쌓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12돌을 쌓는 것을 요단강에도 쌓아요. 그래서 요단강에도 12돌을 쌓고 길갈에도 12돌을 쌓아요. 이것이 동일하게 왜 요단강에도 쌓고 그 길갈에도 쌓느냐 하면 할례를 물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그 돌을 쌓을 때 거기서도 새롭게 그들이 할례를 받게 되어진 곳에 그것을 쌓는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가 육신의 몸을 벗은 할례를 벗음으로써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모퉁이 돌이 되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상속자가 된 자들은 동일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그 길갈에 가서 그 할례를, 그리스도가 받은 할례를 동일하게 받을 때에 그의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요단강에도 있고 길갈에도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그 피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 되게 하셔서 자녀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이 하늘과 땅에서 동일하게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걸 의미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연합되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연합한 그의 성전이 되었다면 하늘에서 동일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전을 짓는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짓는 것과 땅에서 지어지는 것이 동일하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생명을 받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또한 하늘에서도 지어지는 영생으로 지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영생이 주어져야 하늘에서도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오늘 얻게 되어진 슬로보아 딸의 그 기업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정리를 하면 첫째, 그들이 어디에 속한 자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을 얻으려면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께 속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상속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피로 낳은 그의 자녀가 될 때 우리도 상속자가 되어진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상속자가 되어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전쟁에 나가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아들이 없어도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기만 한다면 비록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싸울 능력이 없어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긴 자들이 취한 것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진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질 때 이것은 차별 없이 모든 자가 그 안에서 함께 누려지게 된다라는 걸 말해요. 차별 없이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그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된 공동체 안에 그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한 자라면 그 싸움에 나가서 이기고 취한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에게는 동일하게 그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전쟁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든 아닌 자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기업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차별이 없다. 모든 자는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네 번째, 절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기업 영생은 다른 자에게 줄 수 없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것이지 다른 자에게 줄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자와 그러면 다른 자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그 어떤 땅을 경계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가 있어요. 내가 취할 수 있는 그 경계가 있고 절대 취할 수 없는 경계가 있더라는 거죠. 주님이 에돔의 땅은 그들에게 허락한 거니까 거기 가지 마. 너희들에게는 북쪽에서는 어디까지, 서쪽에서는 어디까지, 동쪽에서는 어디까지, 남쪽에서는 어디까지 그 경계를 딱 정했죠. 그리고 각 기업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구 기업을 정해주는데 우리 나중에 그 기업을 분배한 것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보면은 동쪽에서 서쪽까지 일자로 첫 번째 누구 지파, 그 다음에 누구 지파, 그 다음에 누구 지파, 그 다음에는 가운데는 성이 있고 레위 지파들의 성읍이 있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누구 지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지경을 딱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경 안에서 그 기업을 얻어야 하는 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른 사람이 이미 세워놓은 교회에 나는 그 이미 털을 닦아놓은 그 위에다 내가 털을 닦으려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때요? 평행이동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 교회가 온전한 생명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교회로 그들이 움직여지는 것은 맞으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아직 가나안 땅이 되어져 있는 저것을 취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다른 땅, 이미 다른 자의 땅이 되어진 것을 취해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싸워서 쟁취해서 그 땅을 취해 와야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업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취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것을 취할 때에 내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연합해야 되고 함께 싸워야 되고 함께 취하고 함께 그것을 나누어서 누리면서 모두가 함께 풍요를 누리게 하는 이 하나됨의 법칙이 여기에서 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정한 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정한 구역. 그래서 그 구역 안에서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취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또한 의무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실로바의 딸들이 기업을 얻는 것에 우리가 기업을 얻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참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이해하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 말해준 것인데 그것을 잘 이해해서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다 몰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즉 영생을 얻는다. 근데 그 영생을 얻는 자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된다. 근데 그 속한 자가 어떤 자냐? 온유한 자, 바로 겸손한 자를 말하고 있구나. 그것은 자기의 것이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자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그 안에 더 강한 자, 더 믿음이 있는 자, 또 작은 자, 약한 자가 있으나 그 모두에게 동일한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연합되어지고 다툼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 그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선 이 약한 것들은 내 안에도 없어야 되고 우리 안에도 없도록 내어 쫓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충만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그렇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채워지도록 함께 생명으로 채워져가는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만큼 하늘에서도 채워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 영생의 기업을 얻게 되어진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모두가 아멘으로 받으시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생을 얻는 날까지 열심히 생명으로 채워서 생명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주어진 그 기업에 대한 판결 규례,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나아진 그의 정말 형제된 그의 지파, 그의 종족이 되어진 우리들 아버지, 그것이 비록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기업을 분배받고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그 생명의 기업을 얻게 되어짐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싸움에 나갈
힘도 없고 능히 그 땅을 취할 힘이 없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 영생의 기업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기업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다툼이 없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한 것처럼 허영심을 가지고 서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모든 전쟁에 싸워서 그 기업을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는 다툼이 없고 허영이 없고 서로가 각각 서로를 돌아보아서 서로를 온전히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겸손한 가운데 하나로 세워질 때에 우리 안에서 모두가 풍요하고 모두가 부요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정말 가난한 자 하나도 없이 모두가 함께 기업으로 세워져 가고, 그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을 우리가 다 취할 때까지 우리의 그 칼을 빼지 아니하고 능히 이 모든 주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 영혼이 기업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준 영혼들을 우리가 나가서 취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확장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혼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취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취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